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이면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오셔서 악을 멸망시키시고 재앙을 겪게 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소망, 희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하나, 둘, 세 번째 저 창에서 처음이에요. 태양이겠죠. 햇빛이 강렬하게 비쳤는데 이 조명보다 밝아서 성도들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찬란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오늘 무지하게 춥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 붙을 듯 했는데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추위를 몰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체를 드러내죠.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곧 우리가 밝고 따뜻하고 바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다면, 그렇죠, 어둡죠. 빛이 없다면 춥고, 빛이 없다면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고 따뜻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증언할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언하는 건데, 왜 증언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들었고, 그러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먼저 봤거든요. 먼저 보았고,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먼저 보았고, 이 먼저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증언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였고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그를 소개할 때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엘리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엘리야라는 사람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엘리야라는 사람의 마음과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또한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야 이야기로 대신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듣고 이 대림절 영성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그 일을 정말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원전 870년경에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고요. 그
북왕국은 또 왕국대로 왕들이 있었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 통치할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인데요. 아합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악의 전형, 최악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될 때 북왕조를 세운 그 북왕조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혈통의 왕이 아니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왕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통치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한다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늘 불안한 게 있죠.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고 분단 왕국의 왕이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거든요. 북왕조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적어도 성인 남자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남쪽을 왕래하다가 행여나 민심이 이반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야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를 섬기게 한 것이었죠. 또 예루살렘의 성전 대신에 그들은 산당을 세웠습니다. 북왕조 쪽에, 북쪽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게 했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3가지 있었는데, 그런 절기를 또 새로 만들어서 북왕조의 사람들이 지키게 한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신 야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2개 만들고, 그리고 성전 대신에 산당 만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외에 일반인을 제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절기를 또한 만들어서 별도로 제정을 하고 지키게 한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왕조 사람들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장소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평가들을 늘 받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후대에 여로보암과 아합 임금 사이에 북왕조를 통치했던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악을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또는 여로보암과 같이,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등장하고 나서는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왕이었다라는 이제 설명과 함께 아합을 따라, 아합의 죄를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도 그렇지만 아합은 악의 전형이죠. 최악이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왜 그럴까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건 불행한 일이죠. 역대 왕들이 있지만 그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선한 왕의 기준이 되면 좋잖아요. 예배 직전에도 잠깐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시고 또 요시야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선한 왕들이거든요. 개혁, 국가적 또는 종교적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왕의 또는 선의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특히 다윗 임금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악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영화가 하나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재조명하는 듯한 그런 영화라서 요즘 굉장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족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무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어쨌든 독재의 상징이 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아무개 대통령, 그 다음에 전 아무개 대통령, 이것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불행한 인물의 표준이 되고, 역사관이 바뀌면 우리 역대 대통령 전부가 이제 나쁜 대통령이 되곤 하죠. 기왕이면 좋은 대통령의 표준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합 임금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악한 왕의 하나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분처럼 되고 싶어. 저분의 신앙, 저분의 순종, 저분의 헌신, 저분의 영성, 저분의 기도, 나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이런 표준이 되시는 것인지, 난 저 사람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를 시끄럽게만 만들고 헌신도 없이 헌신한 사람 비난하고, 이런 부정적인 신앙생활의 전형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좋은 엄마, 나쁜 엄마도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하나님의 신앙의 표준으로 볼 때 정말 건강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표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소개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같은 사람,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었던 모세 같은 사람, 심지어 모세의 부모님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 등장했던 신앙의 건강한 표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대한 역사 자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을 뽑아서 기록할 때 등록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왕이면 그런 분들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역사가 44년 됩니다. 44년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결같이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 듣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44년 역사만 물론이고 저도 지난 20년 역사를 좀 돌아봤습니다. 난 어떤 목사였을까? 또 이렇게 10년 후에 내가 은퇴한다면 나는 어떤 목사로 함께하는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히브리서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제가 집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영적 생명과 영적 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변 대변 놓고 들어온 돈 나간 돈 비교해서 수입과 지출 합계 내서 잔액 남기듯이 내게 맡겨준 여러분의 영혼, 이 시대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저도 칭찬 듣고 싶죠. 여러분이 저를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저를 비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또 엘리야 같은 사람,
평가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후대에 정말 신앙의 귀감이 되는 분들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런 엘리야 같고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을까? 엘리야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 활동할 때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이 무엇이 더 악한 왕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하는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엣바알의 딸이에요. 따라서 그의 장인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의 딸 이세벨도 바알을 숭배하는 여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한 후에 이스라엘 땅에 와 살면서 이 이세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전형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돼서 한 일은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 중에 매우 심각한 일 하나는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내쫓거나 죽이고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을 국고로 월급 주고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는 선지자들은 사실은 그 산에 들어가서 또는 광야에 가서 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 없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 한 모금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 더 잘못됐을까인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게 아니라 혼합주의 영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때 또는 뭔가 결단을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할 때 했던 말 중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머뭇거린다. 양다리죠. 시집을 안 갔거나 장가를 안 간 분들에게 물어보면 양다리가 마음에 들어요? 이 남자와 나, 아니, 저 남자와 나, 저 여자와 나, 양다리 걸친 사람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떤 때는 바알을 섬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두 가지 모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 버린 행위입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아닙니다. 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모두를 섬겨야만 했을까? 또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말에 현혹돼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게 됐을까?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본래 바람, 구름, 우레, 비의 신이에요.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인 거죠. 그의 부인으로 알려진 아세라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로 보긴 하는데 발견된 유물에 의하면 이 아세라 신은 사실은 누드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으로 인하여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서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마저도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왜 그런 바알을 섬겼을까?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부,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의 명예, 이것을 줄 수만 있다면 누구든 괜찮은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점쟁이 찾아가고 내일은 절에 가고 그 다음 날은 그 천주교에 갔다가 그 다음 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이들은 왜 자꾸 종교단체를 순회할까요? 물론 이제 용돈이 궁한 사람들은 특히 성탄절 전후로 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불투명한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살 수 있다면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모든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탐욕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성공시켜줄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야훼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개의치 않고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차라리 흑백이면 낫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색으로 치장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라면 이 아합은 색깔을 없앤 겁니다. 회색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때는 야훼 하나님, 저 때는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 장군이죠. 이게 아합의 더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거죠. 이 사람의 말이 유효한가? 진실인가? 비가 안 내렸으니까 진실이었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그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죠. 이것을 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쉬울까요? 당신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당신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인생 가뭄 들어. 당신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교회 가뭄이 찾아와. 당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면 국가가 가뭄이 찾아와. 가난해질 거야. 먹고 살기 어려울 거야. 마신 물 한 방울이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숙명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숙명에 순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년 목회하면서, 아름아, 너 예수 왜 그렇게 믿냐?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안 들어봤지? 저희 교회를 떠난 딱 한 분에게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세요. 이런 말을 들은 분은 떠날까요? 남을까요? 떠납니다. 이미 떠나기로 했으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엘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민족은 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아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싸가지 없어요. 벌 좀 주세요. 발모가지가 부러지게 하시고 미안해 아름아.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온전한 정신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섰습니다. 그 뜻은 실행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보기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히 그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선지자의 심령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안타깝고 비통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전 목사잖아요.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게 수백 명의 목사이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고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제게 책임을 지어주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죽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심각하죠. 대림절 영성.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심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으니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신이 신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백성을 향해서 선포할 때는 성경대로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다시 3년 반 후에, 몇 년 후에? 3년 반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7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비 내려달라고. 물론 하나님께부터 미리 받은 말씀이죠.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줄 것이다. 너는 이제 아합을 만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라.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말하는,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으고 거기서 영적 배틀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니 그를 섬기자 제안을 하죠. 물론 엘리야가 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 불로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도다. 그제서야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을 보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를 내리소서, 가뭄을 멈추소서, 비를 내리소서, 이슬을 내리소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보고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걸 믿고 산을 내려왔고, 오늘날을 말하면 승차를 탄 아합보다 더 빠르게 뛰어서 앞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죠.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선지자의 본심은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슬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 땅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선지자의 본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고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멸망하거나 또는 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세례 요한의 관심사였어요. 엘리야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아야 됩니다. 높아진 것은 깎아서 낮추고 깊어진 곳은 채워서 평평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축복하시겠으나 악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징계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최후는요,
목이 잘려 죽었죠.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였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는 기다림의 영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세례요한의 외침의 메시지인 회개의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증언의 영성입니다. 바알 숭배자, 바알 제사장 아세라 세상 850명을 모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니 그를 섬기게 하자라는 이 심각한 싸움을 시작한 엘리야처럼,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대림절 영성이에요. 증언의 영성. 목이 잘려 죽어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성탄목이 있죠. 성탄목,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반짝이가 사라졌습니다. 산타클로스도 사라졌죠. 성탄절을 의미할 수 있는 온갖 장식은 다 사라지고 붙어있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빵. 세 번째, 장미. 네 번째, 초. 그리고 불은 성탄절날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탄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탄목 장식은 타락한 모습의 전부입니다. 거긴 유흥만 있습니다. 사과, 금단의 열매로 알려진 것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는 달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장미, 사막의 장미, 사막과 같은 인생의 희망이 되신 사막의 장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떡, 빵,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 광야의 만나와 같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 빛,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바르게 하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게 성탄목의 장식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저거 회복하자고 이야기해온 것 아닙니까? 초가 지금 3개 켜 있습니다. 대림절 초, 첫째 주 하나 켜고, 둘째 주에는 2개를 켜고, 오늘 그는 3개를 켰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초 켜고, 25일 날은 가운데 크라이스트 캔들을 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4주를 보내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마스 캔들의 의미입니다. 과연 이 캔들이 그렇게 쓰여집니까? 남녀의 그 낭만적인 데이트를 위한 촛불 켜는 것, 그 이상 그 이하 성탄절 초의 의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걸 기대하는, 하나님의 최종 구원을 기대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증언해야 될 복음,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해야 될 회개에 대한 촉구,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 어디 갔습니까? 성탄절에 선물 교환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이 성탄절 앞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긴 합니까? 가정에서든 아니면 세상에서든 이웃에게 예수는 주 그리스도로 세상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증언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증언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말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게 메아리처럼 그냥 퍼져가는 거죠. 그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외친 소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죠. 여러분, 엘리야이든 세례 요한이든,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였더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함부로. 엘리야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세상은 증언자를 함부로 대하겠지만,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성탄절은 유흥의 계절이 아닙니다. 대림절 그리고 1월 6일 주연절까지 이때는 유흥의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증언하는 계절입니다. 복음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말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 증언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